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시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사단이 마귀가 또 시험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무리하게 너무 과하게 우리가 행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이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믿음적인 시험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국 가운데 또 하나님이 쓰시는 또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나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상을 아주 극렬하게 아주 그냥 보통 그냥 뭐 절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옥에 가두고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극렬하게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를 쓰시려고 선지자로 또 부르셨네요. 자,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말이 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 때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좀 진노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너무 이 아합이 우상 섬기는 일에,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일에 너무 극성이니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운 택한 민족이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한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이슬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딱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숨겨버렸어요. 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의 그 연못가에서 그 숲을 가운데 숨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또 이동을 해서 또 이제 사르밧 가부가 있는 그 가정에 가서 3년 반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른 선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한번 경쟁을 한번 하자. 갈멜산에 다 당신들이 그동안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전부 모으도록 하세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명이 갈멜산에 오게 된 것이고,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면 과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하시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실 것인데, 우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 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거야. 농사할 수 없어. 먹을 물도 없어. 짐승들이 막 죽어가. 그러니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빨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진노를 푸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을 모으니라. 850명이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번에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합 왕이 말하는 그 말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전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만 살아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천이나 있단다. 7천이나 있어.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엘리야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소요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정말 시험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도 어쩌면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못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문을 잠가놨더니 1층에 문을 잠갔더니 왔다가 문을 못 열고 가신 분도 있대요. 참 아쉽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험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둘 사이 어떻게 할 거냐?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지 뭘 이렇게 중심이 없이 이러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금은 없지만 은은 없지만 줄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난 40년 동안 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 그러나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 이름을 그에게 주므로 그가 일어서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막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이 그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이름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기 시작해. 막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막 개종을 하는 거야. 교회로 몰려드는 거야. 유대인의 회당에 가야 될 사람이 교회로 몰려드는 거야.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때는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이 대제사장들, 이들이 다 모든 정치까지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 그 당국에서 나온 거야. 야, 그런데 어떡하냐?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팩트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야,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좋게 끝내자. 오늘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 좀 잡아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이 민간인들에게 퍼지지 못하게끔 딱 이제 쉽게 얘기해서 뉴스를 덮어버리자. 이제 말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했어.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옳은가 판단하라고 그랬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동장이나 또 직원들이 어저께도 와서 소독하고, 또 오늘 또 시청 직원들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만, 참 그들도 못할 일이에요. 위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시대로,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질서가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피해자고 그들은 그들대로 피해자고, 다 피해자들이야. 다 이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저 피해자라니까 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이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가 없대. 그리고 마스크를 혹시라도 어떻게 만들어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는 거야. 얼마나 심하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왔을까 해가지고 사람을 또 이렇게 막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도 못한대. 죄인 취급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는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어서 마스크 공장이 많은 나라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베트남도 여러분,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스모그가 많다 보니까 그 나라도 마스크를 많이 써.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해도 마스크를 쓰니까 많이 그것이 보호가 되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물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왜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을 보지만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나요?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학생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기대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좋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40년입니까? 2주면 갈 수 있고 넉넉히 잠자면서 낮잠 자면서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나 돌려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시험을 주시느냐고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너를 낮추게 하고
너를 낮추게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너를 시험함으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기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 그 한마디대로 한마디를 주시려고 이 40년 동안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 시험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을 돌고 돌게 만든 거예요. 돌고 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들이 되고 말잖아요. 그냥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그게 사람마다 다 각자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시험을 주고,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야. 우리뿐이 아니야 지금. 아니, 세상에 영국에는 대통령이, 총리가 확진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찰스 왕세자 왕족에 있는 사람도 확진돼 버리고, 이게 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이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정작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하도 어렵고 하도 힘드니까 지금 긴급 처방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만, 목포는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재정이 좀 얼마나 이제 받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선 급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정말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한 달, 두 달 빨리 끝나야지. 안 그러면 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은요, 지금 최근에 1600개의 점포가 폐점했다는 거예요. 지금 폐업 신고를 지금 1600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거리가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생각지도 않는 시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질병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시험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걱정 안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이 시험을 아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 후베이 성 우한, 그 후베이 성이라는 그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인데, 그 하나의 성이 인구가 6천만이에요. 우리나라 한 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 한 나라보다도. 그 중국의 그 후베이 성, 그 가운데 우한이라는 시는 1200만 명,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7번째 도시야. 7번째. 그런데 그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종교 시범 정책을 써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십자가가 철거되고, 여러분,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요? 사회주의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배웠잖아요. 북한도 공산주의.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작 이런 일들이 교회에 닥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면 사회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시험 때문에 사실 유관순 누나가,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들이 다 이 시험 앞에서 그들이 믿음 지키다가 믿음으로 끝내 그런 순교를 하고 열사가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 가지 시험, 각자가 다 다르게 시험을 맞을 수 있어요.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시험을 한두 가지 맞은 게 아니잖아요. 최근엔 또 우리 사모님 때문에 또 본인도 또 거의 시험거리였지만 저도 또 함께 또 어제는 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아팠던 통증이 좀 낫으려고 이제 통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데가 이렇게 통증이 있다고 막 그러면 하도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그 막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럴 때 좀 냉정합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한 반 의사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진단을 해봐. 왜 통증이 없던 데가 통증이 생겼을까? 예, 제가 분석을 해. 제가 찾아봐.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렇게 아파서 걱정하고 막 서울로 전화를 해보고 왜 이게 아파야 됩니까? 아픕니까? 하고 막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막 잡아뜯듯이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막 가슴이 덜컥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근데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집에 내려가서 심한 통증이 오르면 지역에는 응급실로 빨리 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응급실로 가야 돼 지금.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진짜 예, 풀린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감사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다양한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람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무슨 시험? 기대가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던 사람은요 이제는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엑스레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엑스레이 찍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이 시험이라면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아브람을 시험하시겠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번제 다시 말씀드려요. 번제는 양을 데려오거나 염소를 데려오거나 소를 데려올 때에 바로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안수를 내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이나 그 염소나 그 소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그 거룩한 그 청결한 예, 그 부위를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아니 세상에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예, 다 보고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온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걱정을 한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하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결국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샘나가지고 하나님이 샘이 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싶어서 양을 받으시다가 양이 안 차니까 사람을 받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일의 한 산 거기서 수양을 딱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우리 시험을 보시려고 나를 축복하긴 축복하셔야 되겠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긴 주셔야 되겠는데 그것을 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지 지가 지자랑하다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보시겠죠. 시험을 해보시겠죠. 지금은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땁니다만 제 어렸을 때 보니까요 조수라고 그래가지고 차 운전하시는 분 따라다니다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냥 운전수가 되는 거야. 면허증도 필요 없어 그때는. 내 어렸을 때 보니까 따라다니다 운전 배워가지고 그러면 한 번씩 맡겨주는 거야. 운전 하나 못하나 한 번씩 맡겨줘.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중장비 불도저 있잖아요. 포크레인 말고 불도저. 저도 그것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려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때는 면허증도 필요 없다니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우리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오히려 이 코로나나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의 이 시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마침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상에 마귀가 몇 가지 시험을 주는데 마지막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건데 그게? 하나님 건데. 천하만국의 영광이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이 사기꾼 같은 이 마귀, 이 사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의 역사들을 보면, 사탄이 장난하는 것을 보면 지 것도 아닌데 마치 지 거인 것처럼 주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아유, 정말 열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같이 똑같이 대처하지 않냐고 그냥 차근차근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들 보면, 마귀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청 직원들이 아까 왔길래 제가 한마디 권면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피고 단속하고 이런 거 참 좋은데 좀 정부에서도 좀 단속 좀 잘해주라. 어제 우리 목포에 이 세 번째 온 사람 태국에서 온 건데 왜 그를 막아야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여러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중국에서 막 데려올 때 일단 진천이나 저 어디에다가 14일간 분리시켜 놨잖아요. 이상이 없을 때까지. 외국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지금 문제예요. 지금 여기저기 지금 목포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서울에도 계속 확진자들이, 그들이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게, 외국에서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유입되는 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막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막 1000명, 2000명 그러니까 뭐 몇 명은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아니에요. 그 목포 한 사람이 집 들고 가면은 그 PC방, 카페 앞으로 그 집들 문 닫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가겠어요? 꺼림칙한데 가겠어요? 절대 이미지 한번 싹 바뀌는데 가겠어요? 그냥 문 닫을지도 몰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의 그 생업이 중단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외국 사람 지금 막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역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차단이니까, 차단. 그렇게 14일 동안 처음에 했던 거 저렇게만 해놓으면 완벽하죠. 그러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죠. 어제 지금 목포에서 확진된 사람도 전혀 증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증상이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받았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안 그러고 그 검사를 안 받았으면 지금 그 청년이 계속 지금 목포를 휩쓸고 다닐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거리,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저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어려움이 기쁨을 다 뺏어간 거야. 기쁨을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네. 마음 놓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꿈을 보면, 시를 쓰는 사람들의 시를 봐도 하나님, 전에 그렇게 놀던 때가, 그냥 마음껏 웃고 떠들고 놀던 때가 좋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습니까? 말을 못하게 만든 거야. 웃지 못하게 만든 거야. 지난 날들에 그냥 마음껏 웃고 깔깔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을 그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때 몰핀보다 200배가 강력한 엔돌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엔돌핀이 나와요. 지금 이 엔돌핀이 생산이 못 되고 있어. 마스크가 이것을 막아버렸어. 그런데요, 막 감동을 받고 막 희열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막 짜릿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엔도핀보다도 4000배가 더 많은 다이돌핀이 생긴대. 여러분, 막 통증이 오고 힘들 때는 뭘 먹어요? 진통제를 먹잖아요. 근데 일반 진통제 가지고 이게 진정이 안 되면 뭘 먹어요? 마약을 먹습니다. 마약을 먹여요. 병원에서 마약을 먹여요. 예. 그런데 그 마약보다도 엔돌핀은 200배가 더 강해. 그런데 다이돌핀은 막 감동을 받고 막 짜릿하고 막 충격을 받는 그런 막 기쁨을 막 그냥, 예. 그러니까 TV를 보시더라도, 예,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아닌데 그냥 좀 오버해서라도 막 그렇게 막 웃고 좋아하셔요. 그러면 엔돌핀이 만들어지고 다이돌핀이 만들어져서 이미 병이 생기려가도 그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시험거리 생기면 야야야, 기쁨이 뭔 기쁨이야. 지금 암덩어리 생기게 생겼어. 너무 힘들고 열받아서 지금, 네? 힘들고 너무 아파서 지금 암덩어리 생기게 생겼어. 뭘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마스크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를 기쁨으로 잘 견디시고, 예, 오히려 기쁨으로 잘 이기시면서, 예, 참 그동안에 지난 날들이 더 고마웠고 감사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즐거울 일이 없겠지만 만들어 그냥 웃어. 예, 그냥 기쁘려고 해. 그냥 감사하려고 하시라고요. 하여튼, 예.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곧 이 시험을 참음으로 뭐예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 뭐냐면 신앙,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견디게 되어지면 약속된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이 시험은 결국에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자, 우리 말씀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예, 몇 절에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게시판에 인내라고 하는 그런, 예, 글 내용 하나를 써놓고 성구도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놓은 그 게시판에 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의 정의가 뭐냐? 보통 참을 수 있는 것이, 예, 인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인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시험거리가 있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예, 아픔이 때로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기를 돈 얼마에 은 20냥에 자기를 팔았다는 것,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 아버지가 가서 거짓말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인내를 이룬 거예요. 예.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아무리 내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
내가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해서 그것을 막 가슴에 끓이고 막 화를 만들고 분을 만들고 해서 이것을 품고 사는 것이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험은 그냥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부분으로 그냥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가슴에 끓이고 사는 것,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것.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시련을 모시고 살아요. 이 시험을 모시고 살아요. 이 슬픔을 모시고 살아요. 그것이 뭘 주겠어요? 좋은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난리를 칩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것을 차단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왜 그 나쁜 것을 우리가 끼리고 살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지금 좋을까 말까 한 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온전한 인내를 이뤘다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아픔들이 있었고 슬픔들이 있었고 숱한 고난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인내는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진주 목걸이 차고 계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외출할 때는 이제 차고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진주가 지금 이제 가짜들이 많잖아요. 항상 보석도 이 진짜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 가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이 조갯살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갯살이 볼 때 우리는 맛있다고 그냥 먹으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 그치지만 조갯살이 따서 얼마나 그 여리고 정말 부드럽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파도에 밀리다가 모래 한 놈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뭘로 몰아낼 길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아프니까. 그걸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몸에서 액체를 끄집어내서 그 모래를 자꾸 감싸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사하다가 우리 어떤 그 치아에 뭐가 하나 끼면 그렇게 걸쩍지근하고 안 좋잖아요. 그걸 빼내고 싶잖아요. 그렇듯이 조개도 아무 무난했던 그 평범했던 그 삶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만드니까 찌르고 하니까 그걸 아프지 않게 하려고 계속 액을 자꾸 쏟아놓다 보니까 그것을 감싸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굳어가지고 이게 진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주가 값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하도 좋아져서 인조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그 양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진주도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진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멋진 작품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꽃들이 피어나는 그 모습들 보십시오. 꽃망울들을 보십시오. 지들 나름대로는요, 얼마나 인내하면서 그동안 그 추위를 견뎌왔는지 몰라요. 그 추위를.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니까 꽃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으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항체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항체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의사 전문가가 나와서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려면 우리 국민 60%가 이 코로나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체가 만들어져야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60% 이상 정도가 이 코로나에 걸려봐야 되든지 아니면 그 안에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이게 종식이 되는 거예요.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항체, 한번 이 코로나를 다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미리 맞지 않습니까? 왜요? 독감이 오지 않도록 항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믿음의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의 항체가. 그래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금방 휘둘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자빠지고, 예, 이게 진정한 이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적 정작 정말 마치 중국같이, 예, 종교 시범 정책을 써가지고 우한에 막 그냥 십자가를 띄어내고 교회를 막 파괴하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한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잖아요. 근데 예배 언제 드려요? 매주 드립니까? 안 드려요. 언제 드려요? 예, 뭔가 소개할 만할 때, 자랑할 만할 때, 뭔가 국내에 알릴 만할 때, 그때 와서 박수 쳐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금이 우리나라만큼 자유롭고 우리나라만큼 지금, 예, 이런 좋은 예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어떤 사소한 일에도 어떤 일에도 끄떡지 않는 이런 단단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참고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믿음의 인내가 바로 시련이 곧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다윗은 이 한마디로 그의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에게 정말 진짜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요, 차별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거린 막내 그 다윗은 해당 사항이 안 돼. 너는 저 들에 가서 양이나 쳐.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사무엘도 볼 때에 다윗의 형들이 오늘 더 훌륭하고 더 잘생겼고 더 듬직하고 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신장이나 키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았어.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 왜? 항상 하나님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했어요.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편 84편, 82편 이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만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늘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나는 예수로 나는 만족해, 나는 더 이상에 내가 염려할 게 없어, 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교훈을 꼭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은 오늘 밤이면, 내일 새벽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그 현장으로 끌려가실 터인데, 그걸 아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꼭 내가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겠습니까? 피를 흘려야만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봤더니 제자들이 이미 굴굴 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당장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전시 상황이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다 사람 죽이려고 지금 해서 지금 전시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 드리러 가? 이런 상황에 무슨 예배 드린다고? 아니야. 지켜야지. 꼼짝하면 안 돼. 사람 만나지 마. 집에 있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없다냐 그랬어. 그럴 때 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는 것,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은 결론이 딱 나왔어요. 하루에 1시간만 제대로 기도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염려, 걱정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거리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경제 불황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예, 이 1시간의 이 기도가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뭐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기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딱 해답이 왔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딱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죽음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1시간 기도하고 보니까 내게 왔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보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쩔 때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만, 정말 그 자유롭게들 오셔서 정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이고, 저분도 굳이 저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을 텐데, 집에서 좀 지키고 쉬어야 될 텐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막 어쩔 때는 뭐 서너 명, 너댓 명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막 성전에 한 100여 명, 20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물론 다 각자 위치에서 기도들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하십시오. 네, 물론 1시간 시간을 채우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1분을 하시더라도 10분을 하시더라도 1시간 기도하듯이, 예수님께서 1시간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 그 어떤 시험, 나를 두렵게 하는 시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시험들, 이런저런 숱한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큰 소리 외쳐봅니다. 1시간 기도해서 시험을 극복하자. 시험을 이기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